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절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전히 문맥상으로 볼 때 대환란 구절들입니다.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부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허영에 들떠서 부의 축척에만 눈이 머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요한 예슬리 역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슬리는 구원받고 나서 10년쯤 뒤 그 이전보다 2배나 부자가 되어 있으면은 구원받기 전보다 2배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엄청난 규모의 큰 신학대학들을 운영하는 감리교단 측 사람들이라면은 웨슬리가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이보다 더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은 그 사람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것이 요한 웨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요한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감리교 신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요즘 세상에 야고보서 5장 1절로 설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런 설교를 듣고 교회에 다닐 부자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웨슬리는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설교하는 요즘 목사들과는 아주 다른 부류였습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부자라는 사람이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사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듯이 대환란 기간에는 가난한 형제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가지 않으면은 이런 악한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우 값진 설교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야 하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이다. 역시 요한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기도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죄를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정말로 전혀 짓고 싶지 않다면은 1시간 60분 매분 매초 하루 24시간 그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이 정말 옳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런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좀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니 이런 식으로 야고보는 모든 일들이 이미 끝난 일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얼마나 절박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야고보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 임박성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관련 장입니다. 곳곳에서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또 17절에 3년 6개월 이런 서술들이 모두가 다 대환란 구절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먼 장래의 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닥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9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자, 녹이 슬었다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ankerrad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캔커는 그 발음도 암이라는 캔서와 유사합니다. 암이라는 캔서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요즘도 입술이나 혀에 생기는 암, 즉 구강암이나 구강궤양을 의학 용어로 캔커라고 부릅니다. 금이나 은이 녹쓰는 것은 마치 사람의 살이 암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 암에 걸리면은 곧 녹이 슬었다는 말입니다. 금은 여간에서는 녹이 슬지 않지만은 은은 쉽게 녹이 슬어서 시커멓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그릇이나 은으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은 자주 닦아 써야 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금속이라도 녹이 슬면은 그 녹이 금속을 먹어 부식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암에 걸리면은 그 암이 살을 먹어서 썩게 만듭니다. 아무튼 금과 은 같은 귀한 재물도 암에 걸리고 그 암세포가 사람의 살로 옮겨가면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과 은, 즉 사람의 재물은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 부자였음에도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고통을 잊으려고 마약 주사를 맞아야 했고 나중에는 반미치광이가 된 채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죽다니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건강식을 누구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를 누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은 이 야고보서 어디서나 대환란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구절입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꾼들은 요즘 말로 하면 노동자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노동자들 편을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업 경영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1년에서 1953년까지 개최되었던 미국 남침내교 전국대회에서 교회 주일학교에 사용할 교재를 정했는데 사유재산에 관한 교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목 교재에 사유재산의 소유는 사탄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져야 하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재산 역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 교재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교파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상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선언에서나 볼 수 있는 이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실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니라. 어떤 정신없는 친구가 주님께 찾아와서
형제간에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주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남의 재산이나 나누는 그런 일에 개입하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하고 어이없어 하신 다음에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타일르고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자본주와 노동자 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고용되었는데 자기보다 적게 일한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채용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는 말씀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만군의 주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표현으로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표현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여기에 영어로 want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들떠서 날뛰는, 변덕스러운, 제멋대로의, 바람난, 음탕한, 부정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적 쾌락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의 경우에 wanton woman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암호하거나 난잡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은 마치 집 바깥 옥외에 나가서 소나 양을 잡아 바베큐를 해먹듯이 기름진 음식으로 질탕하게 먹고 즐기는 쾌락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3절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에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 5절에 살았도다.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6절에서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런 표현에서 야고보서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있게 될 미래의 모든 상황들이 이미 지금까지 행해져온 과거사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환란의 임박성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서술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듯이 용에게 3년 6개월 동안 활동할 능력과 권세를 받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지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들을 압제하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는 모든 경제활동을 강권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환란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짐승의 그러한 악행에 대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은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이런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 관련 구절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여기서 주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 시에 비에 대한 언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비가 내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가 내리되 한 달 동안은 좋게 내릴 것이고 보통은 2달 내리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요엘서 2장을 위시해서 호세아 6장, 열왕기상 18장, 사무엘하 23장 등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가 내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모든 가짜 성경들을 제치고 이런 진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성경을 내던지고 다른 역본들을 집어든 학자들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ASV나 현대판 가짜 성경들에서는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6장 1에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천년왕국 시대의 일입니다. 그가 치셨으나 다시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면은 이틀 후에 2000년 동안 계속된 교회 시대가 다 지난 후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부활입니다.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2000년 교회 시대가 지나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등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2번에 걸친 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가 연중으로 치면은 4, 5월 오순절에 내리는 이른 비, 또 9월, 10월에 장막절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이른 비가 내리듯 오시거나 아니면 늦은 비가 내리듯 오실 터입니다. 이른 비가 될지 늦은 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의 두 국면과 관계가 있고 오순절에 해당하는 이른 비는 성도들의 휴거 시점을 말하고 장막절에 해당하는 늦은 비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처럼 아침처럼, 비처럼 같은 표현처럼 뭐뭐처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왕기상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이렇게 해서 그 후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7번째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의 긴 가뭄이 지난 끝에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바다를 향해 보기 위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번째 비가 내렸습니까? 7번째 비가 내렸습니다. 7년 대환란을 나타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처럼 큰 비가 내립니다. 재림을 예언하는 관련 구절들에는 어디에서나 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서로 대조하고 해석해 보면은 성경 원문의 본래 의미를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라는 말씀은 철따라 내리는 보통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첫 달, 즉 유대력으로 아비볼이라고 하는 3, 4월에 동시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놓고 오순절과 은사주의자들이 갖가지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른 비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고 늦은 비가 20세기의 성령 운동을 말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함께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정신 나간 얼간이 같은 소리입니다. 오순절 운동을 한다는 은사주의자들은 이처럼 성경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말씀을 엉망으로 헝클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다윗에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시대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 구절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석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32장에서의 그분의 반석이시며 라는 어구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공의로 통치하실 재림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성경은 가끔 중요한 뭔가를 언급할 때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계시를 계시해 주실 때 흔히 사용하는 특유의 비유법입니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비유를 사용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재림하신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빛나시되 그 맑은 아침이 마치 비가 온 뒤에 맑은 아침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해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비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6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은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장엄하게 펼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라는 21절의 언급에서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게 되는 표현이 있고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리니라는 12절의 언급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패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는 22절에서는 휴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23절에서는 다시 아마겟돈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 관련 구절들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8절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체가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라고 어김없이 또 한 번 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갖는 시간적인 간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9, 10월에 내리는 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6달 동안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내리는 비를 비교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3, 4월에 내리는 이른 비처럼 재림이 이루어지거나
9월, 10월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그분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관습으로 보면은 9월, 10월에 내리는 비가 오히려 이른 비에 해당하고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10월에는 씨를 뿌려두었다가 이듬해 3, 4월경에서 5월경에 수확을 거두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른 비건 늦은 비건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에 비를 주시듯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이 말씀은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심이 가까운데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경고케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즉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내하라고 충고하십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아주 임박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처럼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보고 야고보는 실제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충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을 단순한 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에서 이 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삶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이 기쁨의 연속이라는 실속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시시하게 남에게 오난이나 품고 있을 시간도 없고 또 오난을 품은들 그 오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에서도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여기 9절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오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에 그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가치 있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교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만큼 실속 있는 교리는 또 없습니다.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심판관이 이미 문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다 알고 계신 심판주께서 문 앞에 와 계신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오난을 품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야 주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난을 품고 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께 혼이 날 판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오난, 즉 앙심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앙심을 품는다면 정말이지 못할 짓입니다.
남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는 것 역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미친 계획에 물려 광견병에 걸려 1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개한테 물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개만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미친 개처럼 변해서 아무 죄도 없는 다른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오난이 파고들어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견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 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사에게 알게 되자 집으로 오자마자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죽기 전에 서둘러 찾아가 미친 개처럼 물어뜯어서 광견병을 전염시켜 줘야겠다고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목록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는 이것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한 어린 그리스도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저녁 예배 도중에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하나님 죄송해요. 잠깐 지미 녀석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겠어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미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그 아이를 발길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지미란 녀석이 뒤에 앉아서 이 소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거나 등을 툭툭 쳤거나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소녀는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그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뒤에서 건드린 것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무슨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타임아웃을 하고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제멋대로 타임아웃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짓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옳은 일을 위해서 남보다 더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가차없이 질타해야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 죄인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항상 강력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정도를 벗어나기까지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들의 뒷덜미를 잡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수십 년간 그야말로 피 터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이라고 해서 정도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뒤쫓아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발길로 냅다 걷어차주고 싶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고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난이 아주 사무치셔서 누가 그 사람을 정말 죽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6년 동안 지켜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제하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 맡겨드린 뒤에 잊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앙심을 품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원한을 품은들 원한대로 그들을 쫓아가 어떻게 한 방 먹일 여가가 없습니다.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맞이할 채비를 해야 할 뿐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선지자를 다 압니다. 그들은 모두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로 삼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야고보는 10절에서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11절에서는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인내의 예를 하나씩 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결말, 즉 주님께서 욥의 결말을 어떻게 맺어주셨는지도 성경에서 읽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결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맺으신 결말이란 뜻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낸 욥의 생애의 끝을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